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퀴즈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일까 이제 맞추는 내용인데, 제가 소개하는 글을 좀 귀담아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전해지는 메시지, 그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무엇이다. 나의 뿌리는 마음속에 있지만 그 열매는 겉으로 드러난다. 나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말보다 더 솔직하고 일관되게 자신을 보여준다. 나는 과거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현재의 겉모습이다. 나는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하기도 하고 흩어지게 하기도 한다. 나는 반드시 겉으로 표현된다. 나는 과거를 기록하는 사서이며 현재를 보여주는 대변자이며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자이다. 나는 누구일까요? 참고로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나는 누구일까요? 두 단어입니다. 맞춰보세요. 좀 소리 내서 들릴 만큼. 누구요? 네? 성경. 네, 좋아요. 또 다른 분. 또. 네. 입을 열어서 한번 귓속말 하지 마시고. 두 단어. 네? 성령. 네, 성령. 네. 참고로 성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네? 행동. 네, 좋아요. 또 습관. 네, 좋아요. 네. 네. 예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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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태도. 태도. 인생은 크게 두 가지 태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 이제 부정적인 태도. 한 사람이 이제 직장을 들어갔어요. 보험 세일즈하는 직장.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고객을 만나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체결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근데 펜에서 잉크가 흘러나와서 계약서가 제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찢고 이제 그 계약서 있는 곳에 가서 계약서를 가져가는 사이에 같은 회사에 일하는 그 직원이 재빠르게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계약서를 내밀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 고객이었는데 그걸 가로채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너무 기분이 언짢겠죠. 그리고 귀한 고객 한 분을 놓쳐서 마음이 힘들 수 있는 상황. 근데 이 사람은 이걸 계기로 어떻게 하면은 잉크가 흘러나오지 않는 펜을 만들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끝에 만들어 본 것이 만년필이에요.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이 만년필을 만드는 배경 가운데는 자기의 쓰라린 아픔이 있었어요. 고객을 놓쳤어요. 잃었어요. 근데 그 아픔의 상황을 이분은 디딤돌로 삼았어요. 그걸 고심하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세계인이 주목하는 만년필을 만든 거예요.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았어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의 모습, 그것을 이 워터맨은 보여줍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태도도 부정적입니다. 홍콩에 가면은 이 문신을 새겨주는 문신거리가 있어요. 한 여행객이 이 문신 가게를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한 글귀를 보면서 너무 이상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주인께 물었어요. 여러 이제 글귀 가운데 그 글귀 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게 자기 몸에 새기는 건데, 글귀 끝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실패를 위해 태어났다. 나는 패배를 위해 태어난 인생이다. 이런 글귀예요. 그것을
몸에 새긴다는 거예요. 의아시 여겼어요. 도대체 이런 글귀도 몸에 새기는 사람이 있느냐? 실제 있대요. 그러면서 이 가게 주인이 한 말, 이 사람은 몸에 이 글귀를 새기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이미 그 글귀가 새겨져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셔요? 마음이 생각으로, 생각이 태도로, 그게 자기 인생을 운명치은 거예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 그 태도가 인생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태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관계 제대로 보면서 주님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주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주기도는 기도를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르치는 것이 주기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끝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하다.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강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주기도를 가르쳐도 태도가 그릇되면은 주기도는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그 내용을 담아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기도인의 태도,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김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기도의 태도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간청. 도대체 이 간청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비유에 나타나는 간청 기도 세 가지 특징, 그 의미를 좀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간청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그 태도가 바로 이 간청 기도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한 친구가 이제 여행을 하다가 밤에 친구 집에 찾아온 거야. 근데 참고로 이 팔레스타인 문화는 워낙 땡볕이 강하기 때문에 낮에 사람들이 잘 이동을 하잖아요. 주로 해가 진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동이 잦아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은 먹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먼 길을 왔어요.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그래서 찾아온 친구 집에, 친구, 나 이렇게 여행하다가 왔는데 먹을 게 없어. 너무 배고파. 그러면서 떡 3덩이. 이 떡 3덩이는 단순한 작은 떡이 아니에요. 어떤 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떡 사이즈가 60cm. 웬만한 피자보다 커요. 이게 자기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여행하면서 같이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찾아와서 떡 달라고. 그런데 이 집이 이미 그날 식량은 다 끝낸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친구 집에 찾아간 거예요. 이게 그런 배경입니다. 근데 친구 집 찾아가는데 지금 친구 집에 떡 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 그것을 보여줍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다. 포기할 만한 상황 첫 번째가 문이 닫혔다. 두 번째 포기사항, 아이들이 지금 이 잠자리에 누웠다. 우리 엄마 아빠 아시죠? 아이 키울 때 언제 힘들어요? 잠자리일 때. 잠재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아이가 어렵사에 지금 잠에 든 상황이야. 그때 이 떡을 달라고 찾아왔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쉽지 않아요.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듭해서 문도 닫혔죠. 가족들 모두가 다 지금 잠재된 상황이에요. 이때 떡 달라고 문을 두드린다? 도움을 요청한다? 이런 결례가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데 이 본문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 기도는 뭔가? 포기치 않는 태도. 상황 탓하지 말라. 환경 탓하지 말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삶의 제사.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먹을 것, 우리 육신의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이 성경을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구약을 보면은 열왕기하 4장에 한 가정의 경제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 가장을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데 이 가정이 경제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 가운데 가장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남겨준 게 없어요. 오히려 빚더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내와 두 아이만 있어요. 빚더미에 있는 집, 음식이 그릇 하나에 있는 그 기름, 이게 전부예요. 산더미처럼 쌓인 빚. 이 빚을 갚지 못하면은 이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돼요. 그런 딱한 신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요. 우리 가정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가정 경제 어떻게 풀어질지 모릅니다. 빚은 너무 많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릇을 빌리라. 이웃들 찾아가서 빈 그릇 달라고 요청해라. 그러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모아서 이제 집에서 이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해요. 차고 마지막 한 그릇에 그 빈 그릇 채워질 때까지 엄청난 기름을 하나님 쏟아부어줘요. 여기서 빈 그릇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셔요.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근데 그릇이 준비 안 되면은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상황 탓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나 찾으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따라다녔어요. 주님이 하신 기적 보고 너무 감격하고 기쁘고 또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심령의 새로운 변화도 경험하고 그러기를 사흘 동안. 근데 그런 사이에 배는 점점 고팠어요. 이 마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굶주린 이 몸을 다 보셨어요. 이 상태로 집에 돌려보면 어떻게 될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수많은 군중 어디서 왔는지가 다 아셔요. 일일이. 그리고 이 상태 돌려보내다가는 길에서 다 쓰러진다. 그래서 주님이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려요. 4,000명이 먹고도 광주에 남을 정도로 엄청난 은총을 허락하셔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넉넉히 후하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다. 그분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라. 이것이 기도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삶의 태도. 이게 간청의 기도의 중요한 요소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한 글을 봤는데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꿈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꿈인가? 공부를 해서 법조인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전을 가는 데 있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자기를 밀어줄 만한 재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꿈을 접어요. 그리고 일찍 일터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터에서 젊은 청년을 만나요. 눈이 맞았어요. 둘이 결혼해요. 행복을 꿈꾸며 가정을 이뤄가는데 이 가정의 남편이 주식에 손을 대는데 폭삭망해요. 모든 걸 잃어요. 이 남편이 그것을 극복할 줄 몰라요. 그리고 깊은 좌절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결국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요. 졸지에 여인은 혼자 살 수밖에 없어요. 삶의 과정이 녹록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다른 일터를 찾아서 갔는데 그 일터가 엽서 카드 만드는 회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글 쓰는 재주를 주셨어요. 특별히 시적인 감각을 주셨어요. 이 여인이 시를 쓴 것이 이 엽서에 카드에 적혔는데 이 카드가 어느 한 방송의 손에 넘겨져서 방송에 이 여인이 쓴 시가 사람의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쓴 시집이 날개 돋친 듯 팔려요. 700만 부 이상. 이 여인이 쓴 시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인생의 코너길. 우리는 지금 삶의 교차로에 서 있네. 이제 우리의 삶은 종착역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아직 삶은 끝나지 않았다네. 신은 우리를 위해 더 큰 그림을 준비해 놓으셨네. 지금 우리는 잠시 삶의 코너를 돌고 있을 뿐. 신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부드러운 길. 그 길 위에서는 노래 부르는 것을 잠시 쉬어도 좋으리. 노래하지 않고 가는 그 길, 어쩌면 인생의 가장 달콤하고 풍요로운 부분일지라도 그러니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라. 그러면서 더 강해지라. 길을 떠나라. 당신의 무거운 짐을 신과 함께 져라. 당신의 일과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겨우 코너를 돌고 있을 뿐. 이 여인은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코너가 마치 끝자락처럼 생각했어요. 코너를 돌고 보니까 또 다른 길이 보여요. 그러면 또 그 길 가고 또 그 길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인생길을 인도해 오셨는지 자기 삶을 통해서 이 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줘요. 울림을 줘요. 인생이 만만치 않지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 인생은 코너길 도는 과정이다. 돌고 또 돌면은 새로운 길은 계속 펼쳐져 간다.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신 분이다. 자기 삶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려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간청기도의 모습. 도물제처럼 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잠자고 있어요. 녹화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하는 태도. 이게 바로 간절한 기도의 한 부분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간증 기도의 부분은요, 낙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낙심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의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저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벗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친구 벗은 어떤 관계인가요? 절친이에요. 오랫동안 친분을 맺은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밤중에 찾아온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은 분명히 찾아가도 도와줄 수 있는 분. 기대감을 갖고 찾아간 발걸음이에요.
이 사람은 보증수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와 설렘으로 찾아간 모습. 그런데 현 상황은 어때요? 절친인데 그 신뢰가 깨져요. 문도 안 열어줘요. 가족을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가족들 다 깬다는 거예요. 친구지만 지금 이 상황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 힘들까요? 관계가 틀어졌을 때, 신뢰가 깨질 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특별히 믿었던 친구, 이 사람은 정말 믿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지금껏 자라왔어요. 실제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근데 진짜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갔는데 문전박대 당할 때,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 신뢰가 금이 가요. 깨져요. 이 사람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친구로 알았는데 오늘부로 당신의 관계는 끊는다. 더 이상 당신은 친구가 아니다. 믿고 왔는데 너만큼은 이 상황 가운데 초도 의심 없이 도와줄 거라 믿고 왔는데 이런저에 거절한 거예요. 그때 그 거절감, 그 상황이에요. 그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치 않는 것, 낙심치 않는 것, 그게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난 간청 기도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믿었는데, 진짜 도와줄 줄 알고 믿었는데 그걸 거절받은 상황. 인생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 필요한 때만 친구예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때 거절할 수 있는 게 친구예요. 인간은 절대 신뢰의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는 친분보다 신분이 중요하다. 그 메시지를 들려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라고 표현하세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친분이란 신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이 신분은요, 언제 어디에서나 통해요. 해외에 있어도 아빠 돈 필요해. 그럼 보내주는 게 신분이에요. 친분은 끊을 수 있는 게 친분이에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가 다 들어준다. 신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의 태도에서 정말 중요한 뭔가 자녀됨.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는 밤중이라도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도 녹하고 가면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 도와주시는 분. 근데 실제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24시간 깨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즉각 도움을 요청하라. 그런 메시지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늘 깨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간청 기도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 태도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즉각적인 반응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체면 차리지 마요.
상황 탓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그것 상관없어요. 출입 통제도 안 해요. 늘 열려 있어요.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 신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태도, 이 간증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성경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이 딸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 들려요. 너무나 고통을 겪어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이웃들이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 만나면 당신 딸 문제 해결돼. 예수님 찾아가 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 찾아갔는데 너무나 예수님이 3번이나 거듭해서 이 여인을 도와주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 침묵입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너무나 애원하면서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입 하나 열지 않아요. 무반응이에요. 침묵이에요. 이게 예수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는 거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거절을 해요. 손절을 해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더 심해요. 냉담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세 번째. 네, 스크린. 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개란 단어가 나와요. 인격 모독과 같아요. 냉담해요. 그 상황입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2번, 3번.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저 여인을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대감을 갖는데 실망감이에요. 좌절을 느껴요. 예수? 소문만 예수지 저런 사람 왜 내가 찾아왔을까? 후회 막심하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거듭되는 어려움을 겪는데 여인의 반응 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 포기치 않아요. 낙심치도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께 머물러요. 이게 간청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에 물러가면 자기 딸이 영원히 고침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포기하는 순간, 자기가 좌절하는 순간 딸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 안 돼요. 그걸 불보듯 뻔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하 없어도 나는 못 물러나요. 절대 못 물러나요. 부스러기의 은혜로 줬사오니 그 은혜 주세요. 이게 간청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3번이나 거듭되는 거절했는데, 냉담까지 했는데, 그렇게 차갑게 됐는데 이 여인은 결코 물러서지 않아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경청기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는 거. 의심 없이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드디어 응답이 와요. 그런데 응답하기 전에
태도를 보세요. 간청이란 단어. 저 간청의 원어는요, 뻔뻔스러움이에요. 철판 깔았다는 얼굴에 철면피예요. 상대방 중요치 않아요. 내가 필요한 떡 세 덩이 이걸 얻을 때까지 절대로 물러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줄 때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구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이 집요함, 이게 간절함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기도 응답하는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교 때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학교 갈 때 차비 하나 1,000원 가지고 몸을 싣고 신학교 가요. 일주일 먹을 돈이 없어요. 돌아올 차비도 없고. 그 일주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들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고 내가 돌아갈 차비도 없고 그러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때 저는 간절함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간절함이 책에서 보는 간절함이라 그냥 몸에서 흘러나와요. 하나님 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 간절함 기도가 무엇인지 그때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 신학교 3년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기도의 훈련을 시켰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를 갈지 모르고 사역질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 주시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대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실제적인지 그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 간절함의 기도는요, 능력 있는 기도예요. 입을 열어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중심이 실려야 돼요. 마음이 담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셔요. 왜 기도가 맥이 없는가? 왜 기도가 힘이 없는가? 간절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는 기도하되 허공을 치는 매려 같아요. 힘이 없어요. 하늘에 상달되지도 않고요. 땅에 떨어져요. 그런데 목숨 걸고 하는 기도, 절박한 기도, 하나님 위에는 소망 없는 그 기도, 그 기도하면은 본인이 느껴요. 하늘로 기도가 지금 올려지는 게 느껴져요. 그게 피부로 느껴져요. 그 세계로 들어가야 진짜 기도를 경험해요. 그런 하나님 만나야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어떤 위협, 어떤 시련, 어떤 역경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신약을 보면 야고보서에 기도의 인물 한 사람은 딱 소개해 줍니다.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 당시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예요. 전국이 우상 숭배 소굴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이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그런 가운데서 어떤 때는 막 비가 안 내려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엘리야를 살던 당시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농사를 짓겠어요? 가축을 기르겠어요? 여기서 굶주려 죽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했어요. 그게 누군가? 엘리야. 성경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이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저 표현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 간절함을 저 열왕에서는 저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넌 저 말씀 앞달락에 보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약속을 해줬어요. 하나님 신실한 분이면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 취한 태도는 저 모습이에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저 모습 기도했어요. 저자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절박함에 담겨졌어요. 하늘 여는 데 있어서 엘리야가 쓰임 받는데 저 절박함을 엎드린 거예요. 저런 기도가 어느 정도가 아닌가? 성경을 보니까 7번까지 기도를 드려요. 첫 번째 기도 하나는 즉각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내하게 만들어요. 기다리게 만들어요. 더 깊게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7번째 하늘이 열려요.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확신이에요. 응답받기 전에 내 안에 하는 반드시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7번 기도하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의심이 있으면 한두 번 다 포기해요. 좌절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줘. 그러면 응답 없어요. 왜 엘리야가 쓰임 받았는가? 포기할 줄 몰라요. 좌절할 줄 몰라요. 응답 받을 때까지 엎드려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를 같이 살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핵심 단어는 간청이에요. 어떻게 간청인가? 첫 번째가 포기를 모르는 거예요. 포기할 상황이에요. 문 닫혔죠? 잠자고 있죠. 두드릴 줄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낙심할 수 없게는 여건들. 친구인데 믿었는데 거절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응답 받을 때까지 머물어요. 이게 간청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내 기도는 포기할 줄 모르는가? 낙심하지 않는가? 의심하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간청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입을 열 기도한다. 응답이 풍성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